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받을 말씀입니다. 은혜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부터 우리 23절 말씀까지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생명의 떡을 이 시간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요 영이시요 아버지 지혜요 능력이요 치유요 축복이요 응답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권세와 생명의 능력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에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꼭 증거될 때마다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화답함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18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이제는 다 접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는 다시 2차,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안디옥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작별하고요. 이제는 수리아 지역에, 수리아는 안디옥을 가리키거든요. 안디옥으로 떠날 때 누구를 데려가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두 부부를 데리고 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서원했어요. 그러니까 겐거리아 지역에서 서원했단 말이에요. 서원을 이루었다 그랬는데 서원을 이루는데 그 뭘 했습니까? 머리를 커트했어요. 머리카락을. 그 서원이 뭐냐면 나실인 제도. 그래서 이 바울은 일시적 나실인, 내가 이 고린도에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라는 아마 그런 마음의 서원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바울은 끝까지 다 지켰어요. 그리고 그 서원이 끝나니까 바울이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커트했다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서원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것이든 마음에 서원을 하면 꼭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19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는 이 바울이 어디로 배를 타고 이 에베소, 지금 사실 이 겐그리아에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이 바울이 어디로 수리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에베소로 간다. 에베소. 그러니까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에베소로 들어간 거예요. 에베소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변론했단 말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늘 패턴이 바로 그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더라 변론하니. 자,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같은 경우는 오래 있기를 원하니까 수용해서 거기서 사실 오랫동안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와서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또 자기의 마음에는 물론 이 에베소 지역이 사실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2차 전도 당시에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는 에베소 지역, 이 에베소를 아시아 지역이래.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했지만 이 성령께서 막으셨거든요. 그 부분이 16장 부분에 있어요. 16장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16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16장 6절로 7절 말씀. 지금 2차 전도 여행 처음 출발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를 막으니까요,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해요. 그것도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가 성령께서 아니야 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즉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리 내게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이것이 더 좋은 거야, 내 방법이 그것이 더 월등하게 유익을 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이 노할 때 단호하게 그는요 결단하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요 솔직히 많은 크리스찬들 보면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내려놓게 돼요. 막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늘 불편함 속에서 못 벗어나. 자기 마음이 불편해. 성질도 나고 막 화도 나고 왜 내가 좋다는데 막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안 기뻐하신다. 바울은 그렇게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이 바울은 원래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에베소 지역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지역으로 가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 성도들이 여기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지만 바울이 허락을 하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성령은 아직 그곳을 허락하지 않은 장소로 이 바울이 인식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잠깐 들른 거라. 잠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을 조명할 줄 아는, 물어봐야 돼요. 한 번 더. 3세 번 이상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여기가 됩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자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요, 이 전에 했던 성령의 막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기적으로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할 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미 그는 성령의 막으심을 알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 속에 그걸 염두에서, 그래 너희가 머물기를 원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너희 이곳에 오게 될 거야.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왜? 하나님이 나중에 인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신앙의 삶. 우리가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하다가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뜻이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그걸 이길 줄 아는 믿음의 힘 있는 신앙의 사람, 내 생각을 이길 줄 아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힘 있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런 거더라고요. 내 생각이 막 좋아. 근데 내려놨어. 그런데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영 내려놓게 한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이건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내려놓은 순간에 모든 걸 다 그래 맞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줄 아는 영적 믿음의 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그 다음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으며 안디옥으로 내려가. 자, 여기는요, 우리가 좀 지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지금 22절은요, 우리가 좀 지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그랬어요. 자, 가이사라가 어디입니까? 쭉 보면은요, 지금 에베소를 지나서 저쪽 로도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위쪽, 북쪽, 서쪽 지방이 가라 항구 도시 가이사라예요. 그곳이 항구 도시 가이사라고요. 이 이제는 에베소를 지나서 도도를 지나서 섬을 지나가지고 가이사라에 지금 상륙했다 이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북서쪽 약 한 104km 정도에 떨어진 항구 도시거든요. 이 가이사라가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 이거 많이 잘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으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올라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서울을 갈 때 올라갔다 그래요? 내려갔다 그래요? 올라갔다 그래요. 부산에도요, 예를 들어서 있어도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심 도시고 가장 중심 지역이 높아서 올라갔단 말이 아니고 그 중심 지역을, 중심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곳으로 상륙해가지고 올라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안부를,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뭐 했냐면 보고한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이래.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수리아 지역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처음 출발했던 북쪽 지역, 가나안 북쪽 지역이잖아요. 그 북쪽 지역 안디옥에 지금 내려가서, 안디옥을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올라갔는데 왜 내려갔다 그러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서라면 내려갔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사복음서에도 강도 만난 사건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다는 말을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높아서 아니고요. 우리는 야 높은 데서 내려가다가 그랬나 보다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 올라가는 거거든. 이것을 지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23절입니다. 자, 오늘 또 23절 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그 다음에 부르기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지도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지도 보면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 얼마 안 있다가 갈라디아 지방이 소아시아 중심부에 보면은 갈라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쪽 북쪽으로 보면 본도라는 부분이 있는 거, 본도 있는 부분이 비루기아예요. 그러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이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이거든요. 지금 그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 있다가 어디에 안디옥에 얼마 동안 머물다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뭐예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다시 말해 이것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신앙의 자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고린도 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던 그 다음에 아덴에 있던 그런 복음의 사역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그들에게 다 전하면서 이런 역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간증과 여러 가지 사건을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다져주는 일을 하더라. 누가? 바울 사도가.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신앙이 다져져야 돼요. 신앙이 가벼우면요 혹해요. 자기 좋은 거 자기 생 와 그랬다가 조금 아니면 그러고요. 그러나 신앙이 다져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묵묵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중심이 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단이나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은혜로 바꾸고 능력으로 바꾸고 기적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시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